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 위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70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25번, 사순절 2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예배합니다. 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됨과 부족함을 압니다. 용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작년 말 중국 우한에서 발원한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저희 나라에도 유입되어 7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병에 감염되고 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를 위해 정부 관계자, 병원 관계자, 의사와 간호원, 또 역학조사원과 방역원, 군부대원, 그리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애쓰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개인 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온 국민이 힘을 합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의료인들의 자원 봉사 지원, 성금 등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 활동을 비롯한 경제 활동이나 사회생활도 위축되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배 모임과 같은 신앙생활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퇴치의 은혜를 이 땅에 내려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신천지와 같은 이단 세력들이 또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성도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앞세운 지혜와 명철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수행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특별한 때입니다. 여야 정파의 지도자들이 이념과 그 정치적 지향점을 내려놓고 힘을 합쳐 이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국가의 안위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부중앙 행복한 하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열심과 기쁨으로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힘과 열정을 합해 크나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사순절 새벽 특별 기도를 비롯한 행사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역신 병마의 방패막이 되어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받고 영육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끊고 봉독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평화, 평안, 또 평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인사말이라고 할 때 우리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안녕이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안녕이라고 하는 말, 평안, 또 평강, 평화라고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참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이런 단어들이 아름답고 복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염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위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화, 평강, 그리고 안녕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온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삶의 형태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또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은 마스크로 가리고 서 있고 인사도 마주서서 하지 말고 식사도 마주보고 하지 말고 서로 대화도 자제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전 예배까지도 영상 예배로 대체해야 하는 그야말로 너무나도 낯설고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세상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치 가택연금이 된 것 같고 격리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를 둘러봐도 진정한 샬롬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빼앗겨버린 이 샬롬, 잃어버린 이 샬롬을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잃어버린 샬롬을, 빼앗겨버린 샬롬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여호와 샬롬을 되찾아야 됩니다.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흔히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왕권 시대가 열리기 이전까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사사기서는 바로 이 사사시대, 영적 암흑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당당하게 저 큰 성읍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그 성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라합은 그 당시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버렸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정신이 혼미해서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사기서에 들어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에게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노략을 당하며 괴로움에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샬롬을 빼앗겨버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여호와 샬롬을 빼앗기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마땅히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그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다 내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또 한 가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여호와 샬롬을 그 땅에 임하게 하는 이 두 가지의 사명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땅을 다 정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함으로 괴로움과 부르짖음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샬롬, 진정한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여호와 샬롬, 평안이 없는 이유는 내 안에서 반드시 추방해야 될, 쫓아내야 될 것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샬롬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반드시 추방해야 될 것, 쫓아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요, 탐욕이요, 교만이요, 게으름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내쫓아내야 될 것들임을 지혜롭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내쫓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사명의 고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의 고지를 향해서 우리는 진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샬롬을 빼앗겨버린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즉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버렸다. 다른 신들, 즉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사 노력을 당하게 하시고 주의 모든 대적들의 손에 넘겨주사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 하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지혜롭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엉뚱한 존재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최대의 우상은 무엇일까? 아니,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 영혼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각각 사람마다 우상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물질과 경제와 풍요에 관한 유혹인 줄로 압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물질과 경제와 풍요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이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그들은 노력을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은 여호와 샬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샬롬을 꿈꾼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우상도 다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외에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없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위기 때만 부르짖는 초급적이고 말초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곤고하게 빠지게 되면 그들이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위기를 벗어나면 또 다시 배반하고 또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또 그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또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범죄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서 위기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이 일들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듯이 유슬램프에 거인을 불러 올리듯이 상투적으로 일시적인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방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대가로 줬다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괴로움 속에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건져주신 것이지, 그냥 부르짖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인 보상으로 덜컥 주신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또 조금 후에 또다시 배반하고 또다시 배반하고 또다시 배반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사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 10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에 또 침략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왜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구원해 달라고 하느냐?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질게 한마디를 던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물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이 교만을 면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성숙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빼앗긴 그 이유는 여호수아 사후에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 교육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장 16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2장 10절 말씀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시대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가 되었고 여호와 샬롬이 떠나버린 고난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샬롬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 대신에 두려움과 혼돈과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단절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빼앗겨버린 샬롬을 어떻게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쫓아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쫓아내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다 쫓아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대상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신들을 쫓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급한 말초적인 이런 믿음을 우리는 지향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되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해 주어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여서 자기 소견대로 각각 자기 옳다고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암흑시대 여호와 샬롬이 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과 이 사회와 국가에 여호와 샬롬이 다시금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이 시대가 다 그 자리에 멈춰버린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성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나오지도 못하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삼마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흉악한 질병 가운데서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고, 여호와 샬롬을 빼앗겨버린 이 시대가 다시금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읍으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사장 된 사명,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일을 감행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속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염되어 있는 이 땅이 속히 다 제독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 백성들의 심령이 영혼의 모든 코로나로부터 다 제독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이 예물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기막힌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물이 주님 앞에 향내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이 주님의 향취가 나는 여호와의 축복받은 자의 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건강이 있고 또 가슴치고 탄식하는 성도들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계시고 저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 영광 받으실 성령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